우리 중직자들 세우기 위해서 집중훈련 속에 있고 우리는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중직자의 당연이라는 말씀을 전달했고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중직자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필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필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수요일에도 얘기했다시피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족한 건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피곤한 거지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셔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앞으로 여기는 미래 중직자들도 있고 현직의 중직자들도 있고 앞으로 중직을 받을 예비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다 중직자들이 돼야 돼요. 그 축복이. 저기 앉아있는 몇 살 안 되는 우리 막내도 중직자가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저렇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상태에도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앞으로 뭐가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한 응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세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답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누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뭔지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은 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사실은 내가 뭘 잘못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근본 문제로 다가온 것이죠.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렇게 파고들면서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문화로 이렇게 파고들었지요. 그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이죠. 자, 이것이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우리 가문으로 파고들은 거고요. 여러분 개인으로 파고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어 구원받습니다. 자, 당장에 우리 권사님이 앞에 계시는데요. 이랑 권사님이거든요. 이랑 아니고 이 예수로 바꿔도 돼요.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셋 다 최예수로 다 바꿔도 돼요. 최예수 1, 최예수 2, 최예수 3. 그래도 바꿔도 돼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이랑 권사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저분은 사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 이름으로 우리 해가지고 재앙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운명 바꿀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창세기 3장 근본으로 6장 11장까지 근본으로 파고들어서 결국 문화로 파고들고 이게 여러분 가문으로 흘러서 여러분 개인까지 멸망 상태로 지금 끌고 가고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한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작사 작곡을 잘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40대 중반 정도에. 이유는 이 뼈가 말라서 죽었어요. 뼈가 말라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언니가 똑같이 뼈가 말라서 죽었어요. 이분들은요, 그리스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다 보니 확신도 있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 우리는 다 해방이 됐다. 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 확신을 딱 갖고 있었는데요. 가문의 이 영세전부터 창세기 3장부터 흘러내려서 우리 가문으로 내 개인까지 들어와 있던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냐면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못 끝낸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뿌리 깊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모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 계셨을까요? 천국으로 지금 가죠.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왜냐? 사모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의 절반이 다 병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 목사님은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이 땅에서 계속 고난 받느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편에 이제 가셨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이제 쉼을 얻고 있을 집사람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말은요. 우리 육신을 타고 내려오는 많은 육신의 그 어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죽이고 뭐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고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문으로 타고 내려오는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질병이 그 사모님의 영적인 상태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사모님이 조금 일찍 가셨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해결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답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보다 1번, 2번보다요.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와 어떤 답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요. 여러분 5분만 설명 들어도 다 이해가 됩니다. 똑똑한 친구는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셨다.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전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5분만 설명 들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만 사람이 힘이 들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느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 흔들거리고 자꾸 지가 어렵냐. 제 경험입니다. 이게 안 돼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낸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금방 알아듣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 알아듣죠? 그런데도 왜 안 됩니까? 저도 23년 훈련 받았거든요. 가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더라니까요. 그 엄청난 말씀을 받고 훈련 받고 다 했는데 이 뭔가가 있을 때 있더라니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금방 뭐 1시간 만에요. 대학생들한테 딱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금방 영접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 끝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하고요. 이게 안 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완전 차이 나요. 제가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안 되고 이것만 깨달은 분이 있죠. 요게 안 될수록 이게 많아요. 이건 이래서 어떻습니까? 저건 저래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고 중직자는 어떻고 저러면 안 됩니다. 됩니다. 참 말 많아요. 근데 진짜 이게 이 누림이 돼버린 사람은요. 말할 시간 없어요. 왜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더 기분 좋은데 뭐 때문에 사람하고 얘기하겠어요? 그 제가 이 부분이 되면서 누림 딱 되면요. 우리 권사님이 안 알아줘도 되고 알아주면 감사하고 안 알아주면 더 감사하고 왜냐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권사님이 알아주는 그 시간표에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알아주는 시간표에 그게 호응하고 그게 그 뭡니까 이렇게 답변하고 이러느라고 하나님과는 그때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의 차이가 아니고요.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때 뭐 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그거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왜냐? 이거 깨닫는 것은 이제 방향을 딱 잡아야 되는 거니까 말씀 오늘 여러분이 들을 때도 이 방향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이 나왔다. 그 방향대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이 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솔직히 성경에 요셉이 한 번도 불평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저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아버지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적 있습니까? 요셉이 엄마 일찍 돌아갔다 상처에 묶여가지고 나 건들지 말아요. 난 상처받아서 상처받아.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10명의 형들이 뭐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맞장구 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갔는데 그 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왜냐? 이걸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딴 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중직자요, 예비 중직자요, 미래 중직자가 맞습니다. 이제는 딱 하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리겠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언제 누릴 것이냐, 어디서 누릴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누릴 것이냐 찾아내야 됩니다. 집중훈련 할 때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혼자 조용히 5분 할 거냐, 교회 와서 한 1시간 동안 엎드릴 거냐, 아니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내가 주를 바라볼 거냐. 여러분 친구 만나 커피도 마시고 뭐 좋은 식당도 가고, 요즘 트리플 스트리트 있어가지고 저도요 어제 갔다 와봤는데 우리 진 목사님과 좋더라고요. 예, 그 앞에는 우리 애들과 함께 영화도 한 프로 봐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메가박스 좋아요. 송도가 점점 좋아져요. 자, 다 할 것 다 하는데 이것만 지금 안 한다. 이것만 안 해요. 오늘 찾아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직자 집중훈련하는 목사님들 2분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증인들입니다. 예. 우리 류채웅 목사님하고 이양희 목사님 증인들이에요. 우리 알테스 동문 총회장과 부회장, 총동문회 회장과 부회장이거든요. 오늘 모든 중직자들 이 비밀을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엄청난 흑암 세력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있다,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심으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요 자꾸 문제 오게 만드는 게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말하자면 사단이 자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건드려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가정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박 몇 일 동안 내가 남편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다, 레포트 작성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몇 박 몇 일 동안 우리 와이프를 내가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어려움 속으로 가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비밀로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와요. 또 이 기도라고 하니까요 막 또 기복적으로 가가지고요, 오늘 또 어떤 분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또 우리 청년 랩런트도 만나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기복에 대한 얘기 하더라고. 기도하는 게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받았어요. 그걸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꼭 이 부분들을 다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요 세 가지 큰 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저게 되니까요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가운데서 뭘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천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소명 발견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사명, 이거 발견했어요. 요셉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니까 가정에 문제 일어나는 게 상관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속에 이게 다 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요 헌신은 전부 다 했는데 이상스럽게 아버지가 자꾸 미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증오가 어디서 왔는지를 제가 알게 되는 날부터 영적인 싸움 끝났어요. 지금은 아버지를 절대로 안 미워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걸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제게 답이 됐어요. 이런 부모님과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분명히 나와 같이 아버지 다 굉장히 이렇게 막 상처 입은 아이들이 많을 건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걸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다. 복음 전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요 가정 다 깨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 가정을 건드리는 이 사단이요 지금 21세기 가정 다 깨뜨리고 있다니까요. 잘 한번 보세요. 가정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믿는 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가정조차도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다 찾아냈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실 분들은 가정, 이거 분명히 확실히 뭔가를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남자를 만났으며, 왜 내가 이 여자를 만났으며, 왜 우리가 중직자가 돼야 되며, 왜 이 교회를 하나님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 찾아내야 돼요. 아이고 저런 인간하고 못 살겠다 끝내자. 예, 그거는 불신자는 더,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하는 가정들 많아요. 끝내면 그게 다 됩니까? 그 다음 문제 안 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안 살고 저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 살아보면요 더 큰 문제 옵니다. 저 사람한테는 주먹으로 맞을 걸 저 사람은요 딴 걸로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린 잘 모르고 자꾸 얘기하더군요. 저 사람하고 살면 좋을 것, 지구상에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가정도 상관치 않고 그 가정 속에 정말 그리스도 연약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사단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 같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여러분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요 전 세계 살리는 이 요셉이 누굽니까? 중직자가 아닙니까? 근데 중직자의 어린 시절 한번 보세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핑계 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께 너무 감사한 게요. 저희 아버님 같은 성격을 제가 딱 봐도요. 이야,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 속에서 버티셨다니까요. 이 힘 아니면 절대로, 어머님 고백입니다. 이 힘 아니었으면 절대로 난 못 산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아버님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뭐한데, 아니 뭐 트랙터 이 보면 시골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엄청 다쳐가지고 피가 막 이렇게 막 많이 났나 봐요.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 하게 해야 됩니까? 잘 됐다, 잘 됐어, 잘 됐다. 이래 해야 됩니까? 더 다치지, 더 다치지. 저것밖에 안 다쳤다면서. 그럽니까? 아이고, 이게 피가 나니까 빨리 병원 가고 막 이게, 당연히 그래야지요. 근데 그렇게 위로하는 어머님께 막 손을 뿌리칩니다. 뭐 신경질을 내고. 저희 아버님 그런 분입니다. 아니 본인 지금 빨리 그 뭐 이렇게 약을 소독을 하고 이게 막 얼마나 이게 다친 게 화가 났는지 확 뿌리치고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 속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잘하고 있는 어머님한테 그래 하니 속으로 그냥 진짜 다 얘기 못합니다. 제가 미움을 넘어서 증오까지 막 속에 불을 끌었다니까요. 그걸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사단, 그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꺾으셨다는 사실에 이 복음 듣고 제가 완전히 진짜 통곡했습니다. 통곡.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런 성격을 어찌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존경스럽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니까요. 저 그 뒤부터 바뀌었어요. 23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 즉시 증오가 끝났어요. 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속에요, 천명, 소명, 사명 이걸 못 붙잡아 내버리면 사는 날 동안 계속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냐,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났고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났냐, 계속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요, 우리 큰 사람이 깨닫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요셉이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게 뭐며 이 가정을 왜 나를 보내셨는지 이유를 전부 다 발견했거든요. 왜죠? 이게 되고 있었으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이게 되면 뭐가 열리죠? 육아는 가려지고요,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영안은 어두워지고요, 육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권사님을 더 좋아하고 목사님이 김윤자 권사님을 더 좋아하고 똑같은 권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집에서도 내가 멸시천대를 받더니 교회까지 와서도 목사님이 날 멸시천대하고 십자가는 내가 지고 다 가는구나. 별 오만 상처. 누가, 아니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요 기도가 안 되니까 막 사단이 거기다 막 부채질하고, 막 목사님 아까 전에 딴 쪽 쳐다봤다, 목사님 아까 전에 딴 권사님 쳐다봤다, 오늘 보니까 그 권사님 3번 쳐다보고 나는 한 번밖에 안 쳐다보더라. 별 소리를 다 집어넣어줍니다. 저 권사님한테는 활짝 웃어줬다, 이렇게 입꼬리가 째져가더니 나를 보더니 갑자기 딱 별 이상한 거 가지고요. 그래 막 여기 시험 들었다가 저쪽 교회 갔다 또 시험 들었다. 이게 안 된다는 증거로요,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육신 충만해. 여러분 아시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기도가 되는 만큼 영안이 열려요. 그래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여유가 생겨요. 그럼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쳐다봐줘도 괜찮아. 오히려 날 쳐다보지 마시고 저분을 쳐다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양보가 돼버려요. 이게 된다니까요. 요셉이 이게 되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싹 다 답이요. 이래도 답이고 형들이 막 괴롭혀도 답이고 다 답이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얘기할 거 없어요. 답이 안 나왔을 때 짜증나는 거지, 답이 나와버리면 아무 소리 할 거 없어요. 형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형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을 텐데 안 죽인 이유가 뭐죠? 주의 종, 그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었고요. 사울 왕이 지금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악신 들려 그렇다는 것을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임직 받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딱 좀 약한 분들 이렇게 보면요, 아 지금 뭔가 지금 사단의 공격이 왔구나, 더 2배 3배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보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중직자 세우는 거죠. 목회자가 다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셉 보세요. 이 속에서만 답이 아니고요, 진짜 알고 봤더니 우리 가정 속에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가문의 문제인 것을 요셉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요셉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24절에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형을 피해서 오다가. 근데 그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벌써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버지 야곱에게 후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요셉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 가문에. 요셉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 말하자면요, 요셉에게 앞으로 후대에게 성취될 것을 아버지에게 주셨다니까요. 야곱이 기도하고 있을 때. 자, 여러분 창세기 31장
1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단순하게 처가살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여기서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는 도망쳐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한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지금 라헬을 놓고요, 아버지 야곱이 20년 동안을 그 여자 얻으려고요 애를 쓴다, 헌신한다니까. 그럼 뭐가 꽂혔어요? 20년 동안 한 여자를 계속, 뭐가 이게 완전히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벌써 그 계획하고 계신 거죠.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복강 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라. 그 언약을 주십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요셉이요 벌써 미리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기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이 부분의 역사를 요셉이 지금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형이에요,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21년 만에 돌아오고 또 400명 데리고 가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뭐 이게 모든 가문에요 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요셉을 향한 축복의 흐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뭐하고 막 성질도 급하고 저런 아버지 밑에서 막 아주 10년을 잃어버린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군대까지. 알고 봤더니 그 가문을 통해서 나에게 보게 하시는 뭔가가 있었다니까요. 세상이 다 그렇구나,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겠구나, 또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지.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굉장히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죽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굉장한 응답으로 연결됐어요. 이유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아내 삼으려고 20년 동안 헌신했잖아요. 근데 이 라헬이 그 정도 되면요 굉장히 이쁘고, 우리가 안 봤지만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예쁘고 머리가 똑똑한 여자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도요 드라빔을 이렇게 딱 훔쳐서요 아주 교묘하게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라빔을 훔쳐서 이렇게 온 여자입니다. 자, 그 정도 똑똑한 여자라면 요셉이 이렇게 할 때요 살아 있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을 볼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절대로 안 보냅니다. 왜? 자기 수중에 뭐 데리고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똑똑한 여자니까. 라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요셉에게는 굉장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누가 좀 일찍 갔다 또 뭐 늦게 가신다 뭐 이렇게 좀 슬프다. 예, 물론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리 가문에 대한 계획과 시간표를 놓고 본다면 돌아가시는 그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유를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과정을 한번 보시라니까. 이쪽 요셉의 이런 속에서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과 꿈을 꾸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요셉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요 외로웠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외롭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릴 기회입니다. 아무도 몰라줍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주도록 막고 계신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든 사람이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왜냐? 주를 바라보라고. 심지어 내 가정에 자식들도 내 남편도 아내도 나를 안 바라봐주고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엄마의 기도로 우리가 배경이 되고 다 좋은데요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 목사로 세우시고 교회를 끌고 나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것을 원하신다. 네가 직접 무릎을 꿇어라. 네 어머니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네가 이 백성 내 사람들을 네가 끌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네게 영역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제게 지금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어머님도 가시겠죠. 기도하는 어머님 가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응답입니다. 전부 다. 다 응답이에요. 누가 뭐 어땠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잘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전부 다 과정입니다. 이 속에는 좋은 일,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일, 슬픈 일, 외로운 일, 괴로운 일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요셉이 기도 속에서 영안이 열려 보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특별히 어린 렘넌트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세상 나가기 전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혹시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분명히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드디어 보세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요셉처럼 우리 중직자들요, 세상 문제 와도 괜찮고 세상 살릴 주역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요셉은 원하지 않았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보디발 집에 가야 되겠다, 저 집으로 팔아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가봤더니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간 거예요. 하필이면요. 여러분, 요셉이 잡은 창세기 37장의 언약 있잖아요. 가정보고마, 세계보고마. 그때 당시 해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세계 살리려고 하는 큰 비전을 요셉이 17살 때 잡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를 보디발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하다 보니까 보디발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보디발이 최고의, 애굽의 최고의 왕을 모시는, 가까이서 모시는 장군이요. 보라니까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저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로 갔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자, 이게 또 하나님의 드라마틱합니다. 하필이면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는데요. 이 모든 그 감옥 속에 누가 있는 거죠? 장관들이 그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장관이 있다니까요. 장관들이. 그 장관들이 꿈을 꾼 걸 그걸 요셉이 해석해버립니다. 그래, 이 장관 중에 하나가 풀려서 가게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날 좀 기억해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을 한마디 했겠어요. 날 좀 기억해달라. 근데 하나님은요, 장군을 통해서 그 말을 장관이 잊었더라 그러죠.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딱 꿈을 꾸고는 해석하는데 해석할 자가 없네. 그때 장관이 생각난 거예요.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지금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41장 37절 40절에 보니까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왕을 만났는데 41장 38절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요 45장에 보니까 요셉을 뭘로요?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세워버립니다. 요셉을 서밋으로 올려버립니다. 요셉이 서밋 되게 해주세요 아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얼만큼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 잡고 계속 누렸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거쳐 총리로 세우시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 부모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평탄하셨습니까? 형제지간의 사이들이 괜찮으셨나요? 여러분 가정 잘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더 위로 딱 올려보면 가문을 통해서 쭉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까지 지금 낳게 하죠. 왜요? 세상 문제 해결하라고. 가정 문제 해결하라고. 지금 세상 가정 어렵습니다. 전부 속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겉으로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막 행복한 척하고 막 딱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듣는 얘기도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 많아요. 힘든 가정들 많아요. 거의 막 끝낼 이게 이런 가정도 많고요. 많습니다. 그것을 그 속에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면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그 문제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봐야 돼요. 그 계획은 뭐냐?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 세상이 다 지금 어렵지 않냐?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힘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를 중직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다. 요셉처럼 세우려고 하는 거다. 요셉같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다. 혹시 여러분에게 확실한 응답 성취가 안 됐습니까? 과정 중에 있다. 틀림없을 겁니다.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쳐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준 메시지다. 좀 어려운 부모를 만났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알게 하는 메시지다. 그렇죠? 정말 부모 가운데 굉장히 힘든 부모를 만났습니까? 세상이 다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순탄치만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그게 다 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요. 요셉처럼 여러분 꼭 세 가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누린 비밀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요. 그렇죠? 그냥 놀다 꿈을 꾼 게 아니고요. 그건 개꿈이고요. 기도 간절히 하다가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 주신 꿈.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비밀. 요셉이 누린 비밀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의 비밀. 뭔가 막 애를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 성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필요하면 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기도 전에 여러분을 보고 알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답이 있겠구나.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뭐 해답을 얻겠구나. 도움을 받겠구나. 이 정도로 성공하셔야 돼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어떤 분을요, 몇 개월 전에 만난 분을 저도 좀 보고 싶었는데 본인도 보고 싶으셨다고요.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분은 구원파 출신입니다. 구원파 출신. 그래서 거기서 좀 나와가지고 뭐 말씀 잘한다고 하는 논현동에 어디 다니다가 거기도 또 뭐지 좀 약간의 좀 그 시험이 든 것 같아요. 그 나와 계시는데 아침에 지교회 후에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분이 딱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또 얻었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명함이 있습니까? 그런 게. 명함 없습니다. 주보도 그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죠. 교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여기 있습니다. 교회 꼭 와라 마라 이걸 또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꼭 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보내실 것이고 이유가 없는 분은 다른 데로 가셔야 되고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임마누엘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뭐 했습니까? 쌀 팔면서 전 세계를 살렸어요. 선교의 비밀. 중직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비밀. 오늘 꼭 확인하세요. 기도의 비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집중훈련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나름대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시든 밤에 기도하시든 새벽에 기도하시든 어쨌든 이걸 찾아내서 나의 비밀을 찾아내요. 요셉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비밀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 살리는 선교의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 중직자가 가져야 될 것, 중직자에게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응답, 기도, 전도, 선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오늘 밤에 찾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잠시만 기도하세요.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이게 끊어집니다. 말 많이 하잖아요. 핑계 안 돼요. 섭섭하다 그런 거 없어요. 섭섭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대화 중인데. 진짜 이 비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많은 다른 사람을 돕고 정말 주의 종들 돕고 전도자를 돕고 우리 렘넌트의 발판되는 그런 축복의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직자의 당연을 수요일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중직자의 필연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도 응답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도 응답의 현장에 있게 하기 위함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